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거의 가까웠어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는, 잡히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진리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인, 절정 중에 절정의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내용인 이 사건을 되게 간략하게 소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무려 한 장이나 할애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사건들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설명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사건 위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성전 경비병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 있다,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동산은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동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은 평소에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잘 알고 있던 장소이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 넘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군인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에 도착한 상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유다와 함께 대동한 로마 병정들이 거의 600명 정도,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거의 한 중대 이상의 큰 병력이었어요. 엄청난 병력이,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그 동산에 지금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때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뭔가 절체절명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팽팽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이 너무나 싱겁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추격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범인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쫓고 쫓기고 쫓고 쫓기는 그런 과정 중에 막 가까스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렇다가 또 어떻게 보면 붙잡기도 하고, 이런 좀 뭐랄까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너무 싱겁게 끝나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 당국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나를 잡으려고 해요. 나는 무고해요. 그러면 도망을 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디 동산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향해서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누구를 찾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저 좀 닮은 꼴이어서 그런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해 많이 받았는데요. 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너희들 누구 찾니?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 예수다 라고 먼저 당당하게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사건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것입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너무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잡혀주신 게 정확해요. 왜? 아니,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군사가 많으니까, 이런 무력에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과 과정들을 묘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마음대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이후에 여러 그 신문의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도 신문을 하시고 빌라도의 그 뜰에 가서도 또 신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냐? 이런 신문에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생명과 목숨은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비슷한 말은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야,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죄목,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 사실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막 어떻게 도망가고 싶어서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십자가상에서 떨구시자 죽으셨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죽을 때 죽은 다음에 고개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고개가 떨어진 다음에 죽는 겁니까? 죽어서 고개가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고개를 떨구시고 난 다음에 죽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막 감상적인 이야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만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다, 자기 발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런 아주 담백한 사실들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인, 그러나 관점이 다른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갈등과 고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인간적인 막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끝이에요. 오히려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냐라고 묻는 물음에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됐대요? 땅에 뒤에 꼬꾸러진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튕겨져서 나가서 곤두박질 쳤다.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냥 뒤로 떨어진 거예요. 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뒤로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십자가는 철저히 오히려 이성적인 사건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니 또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십자가를 너무나 감정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영화나 이런 영상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막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성 때문에 정작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요한복음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디로 오는 거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삶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어. 이런 감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이다? 이성이고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감상만, 감정만, 우리의 마음만을 자극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남는 십자가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남아야 돼요. 오늘 말씀 9절 읽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저 멀리 있는 누군가도 아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하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찰나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나름 자기 마음에,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충정심에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뽑아서 상대를 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를 위해서 누군가, 제가 잡히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단 회장 우리 동수가 갑자기, 베드로처럼 생겼어요. 동수가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뿅망치 가지고 막 누군가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켜야 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래, 동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뽑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오히려 이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인 베드로의 그 행위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나름 열심을 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 이게 예수님의 일이야 라는 자기 열심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하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칼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칼로 그것을 난도질을 할지라도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다들 갈팡질팡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여러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도 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절대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거꾸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무언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적용, 핵심 주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칼집을 꽂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거부하고 마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웬 잔 이야기일까요? 잔이 무엇입니까? 컵이죠. 쉽게 말해서. 이 잔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곧 당하시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을 잔으로 설명하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잔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순순히 내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과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한 번만 지금 이것을 피하면, 이 죽음이라는 길을 한 번만 피하면, 아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내 진로를 수정해보자. 이 길이 아니라 잠깐만 옆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아실 거야. 내 상황 아실 거야. 하나님 뜻 따르는 것도 좋은데, 아니 굳이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그분의 뜻일까?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얇고 길게 가보자. 돌아가보자. 수만 가지 마음의 번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잠깐의 인간적인 고민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잔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하나님이 나의 잔이라고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붙잡았을 때에, 그것이 그냥 그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던 것처럼, 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로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잠깐 그 찰나의 인간적인 번뇌를 이기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인하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있기에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았어요.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일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났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만 않습니다. 고난이 의미 없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들,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외로움, 고립감, 고통스러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서 끝까지 그 일을 붙들어 보세요. 그 고난을 마주 안아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역전이 일어나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외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관계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났지? 어려움이 찾아온 우리 경우들이 있으세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품어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를 품고 기도해 보세요. 진로의 문제가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막막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일을 내 삶에 더욱더 중심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 피하고 싶은 잔을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마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잔을 이제 마셨으면 좋겠다. 너희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흥청망청 그저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은 맡기면 어디 갈까요? 결국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단호하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마주하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나사렛 예수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그 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담당하셨을 때에 그저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잔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 잔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전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내 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승리하는 인생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는 것,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마음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호흡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잔을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모든 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만 따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한 번 더 찬양해요.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청년부의 선교와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해주신 사명들 위하여 우리 시간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 단기 선교와 우리 수련을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더욱더 집중적으로 충고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들고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선교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더욱더 철저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지워지게 하시고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팀들 출발합니다. 모든 발걸음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끈 위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낌없이 우리의 선교와 사역을 통하여 주님 드러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의 뜻안에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정으로만 생각했던, 그저 감상적으로만 이해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과 그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정죄와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당당하게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죽어짐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과 미션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선교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가치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축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간증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손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기로 순종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